할렐루야. 지금 베트남하고 축구를 해요. 오늘 축구를 해서 걱정이 됐습니다. 축구를 볼 거냐, 교회를 나올 거냐.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은혜 받는 자리에 꼭 나옵시다. 사실 이 은혜를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요,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꼭 은혜 받을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10명의 문둥병을 다 고쳐줬는데 천국까지 갈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감사하러 온 사람. 오늘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에 따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 얘기는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해도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천국 가려면 진짜 은혜 받고 변화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시간도 나오면서 마음을 담아서 헌금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깃들어져 있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병 낫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위대한 신앙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 없으면요, 이 다음에 예수 떠나가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도 지금은 편안하지만 어려운 시험, 환난, 핍박, 박해가 나면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성령 받은 다음에는 안 그랬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는 진짜 교인이 된 거예요.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 체험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할 만큼 신앙이 되세요. 왜? 자기가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성령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성령 받읍시다. 저도 성령 못 받았으면 목사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어느 교인이 제일 좋은 교인이야?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적인 여심, 인본주의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성령 받으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은혜 받기 전에는요,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제일 잘 믿는 것처럼 그러다가 다 도망갔다고. 근데 성령 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새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이강산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이강산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 목사인데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목사님. 이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우리 목사님이 아마 이강산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아주 굉장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 가지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게 됐는데, 졸업하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무슨 목회를 했냐면 화투 목회를 했어요. 화투 치는 거, 윷놀이하고 화투하고 겨울 내내. 근데 이분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집안이. 그래서 막 칼국수 끓여 먹이고 막 소 잡아가지고 막 먹이고, 그래서 봄쯤 되면 세례를 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겨울 내내 화투하고 뭐 그냥 윷놀이하고 다 했는데 3월달 딱 봄 되면 세례 받을 때 다 도망가는 거예요. 화투 목회, 오락 목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결핵상기, 게다가 신경통에 이상이 생기고 위장병이 생기고, 그래서 막 약을 쓰는데 안 돼.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줘. 이게 회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나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병이 났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났는데 해주 남번정교회 누가 부흥이라니 이용도 목사라는 그 유명한 분이 왔어요. 이 강산 목사하고 동기동참이다, 신학교. 이분이 굉장히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뭐라냐면, 앞으로 나는 이제 이게 마지막 집회라는 거예요. 이분이 안 거예요. 내가 이 집회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 텐데 내 뒤를 이어서 목사님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역사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집회를 마쳤어요. 그런데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빈 예배당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가서, 하나님, 내게도 성령 부어 주옵소서. 근데 어떤 여자 하나가 같이 한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그때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 주연자만한 불덩어리 있죠. 불덩어리가 확 떨어진 거예요. 이 쫙 갈라지더니 그 반쪽이 그 여자한테 싹 들어간 거예요. 그 여자가 갑자기 막 뜨거워져 가지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왜? 불덩어리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분은 왜 그렇게 밤늦게까지 했냐면 바람이 났어요. 예? 그래서 남의 남자랑 불륜관계를 맺다가 부흥회 때 회개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나 잘못했어요. 근데 불덩어리가 들어온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친 거예요. 이강산 목사님이 참 욕을 잘합니다. 아이, 전현이 왜 저래? 저게 미쳤구나, 미쳤어. 왜 아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실한 걸 잘 아니까 왜 그래? 근데 그 불덩어리 반쪽 불덩어리가 자기한테 확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땐 뜨거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찬송도 뜨거워지면 역사 일어나고, 기도도 뜨거워지면 역사 일어나고, 헌금도 뜨겁게 해야 돼요. 전도도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뜨겁게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끝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뜨거운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봉사하고, 뜨겁게 헌금해야 돼요. 헌금하는 것도 막 열심히 나야 돼요. 저도 은혜 받으니까요, 바치고 싶어서 잘 수가 없어요. 드릴 게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봉급 주고 거의 다 바쳤어요. 우리 집사람 그래서 날마다 울었다고. 나는 그냥 바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괜히 결혼했더라고. 결혼하지 말고 라면만 끓여 먹고 다 헌금할 걸. 그게 막 이 불덩어리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돼요. 이 목사님도 불덩어리가 들어오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래갖고 뺑뺑뺑뺑뺑뺑 막, 근데 그러다가 이 불이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마당으로 나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다 볼 거 아니에요.
밖에서 사람이 보니까 어느 키 큰 남자 옆에 여자가 붙들고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니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것들 미친 거 아닌가.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다들 회개하는 거예요.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누가 회개라고 안 그러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뒤에 매달려가지고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40-50명이 그냥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거꾸러지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막 거꾸러지고, 여자들이 회개를 하는데 막 가슴을 쥐어뜯고 막 굉장히, 그러니까 이 목사님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슬슬 얘기하는데 그냥 교인들은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가까이 못 가죠. 얼마나 무서운지. 이 목사님이 은혜 받으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그 귀신 들린 사람인데 좀 가서 내쫓아 주세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무서워서 못 갔대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딱 갔더니 벌써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 떠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막, 그리고 막 얼굴을 벽에다 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선 이 목사님이 욕을 잘합니다. 야 이놈아, 사탄아 물러가라, 나와라. 그랬더니 막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손만 대고 기도만 하면 병이 다 낫는 거예요. 무슨 병이든지 다 낫더래요. 우리 그런 은혜 받읍시다. 그런 은혜 받읍시다. 아마 여기도 병 나면 구름대 같이 몰려들 거, 그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래가지고선 저렇게 부흥한 교회 아닙니까? 병 많이 나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부흥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목사가 됐고,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시더래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려준다 그래서 장래일을. 그러니까 우리 꼭 성령 받읍시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 나라 축복하는 거 월드컵 경기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위상하는 거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는 장래를 몰라요. 성령을 아셔요. 그래서 성령이 예언자들에게 들어가면 예언자들이 예언을 한 거예요. 100년, 수백 년, 수천 년 될 일을 다 얘기한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냐?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꼭 성령 받읍시다. 그래서 옛날 그냥 경도 교인들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 그 찬송 엄청나게 불렀어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 찬송 부르면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달라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달라고, 가물음에 많은 땅에 은혜 부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국 땅에 1960년 70년 80년 성경을 막 쏟아 부어줬어요. 왜?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도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굉장하더라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죄 많이 졌더만요. 애들도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나 애들이 그렇게 죄 많이 진지 몰랐어요. 엄마 아버지 말 안 들은 거, 공부 안 한 거, 뭐 별의별 죄를 다 회개하고, 뭐 젊은이들 나이 많은 분들 다 회개하고, 교회가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11조 얘기 안 해도요, 성령 받으면요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요. 성령 받으니까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하는 얘기 안 해도요,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 그리고 전도해서 그냥 사람들은 막 데려오는 거예요. 그 대구 서문교회 이종근 장로라는 분이 성령 받고,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1년에 몇 명씩 전도했느냐면 1,500명씩 전도했어요. 1년에. 몇 년을 했냐? 20년 동안 3만 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은혜 받았는데,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은혜만 받기만 하면 이 교회가 꽉꽉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서 우리 성령 받읍시다. 아유, 그렇게 하고 성령 못 받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꼭 성령 받읍시다. 할렐루야. 옛날에 좀 받았지만 그거 갖고 안 돼. 성령의 불덩어리, 불을 받아야 돼. 김익두 목사 산에 올라가서 100일을 기도했대잖아요. 깊은 산 속에 가서 호랭이가 다 나왔대요. 그 목숨 걸고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게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금방 안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100일 동안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덩어리가 진짜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래갖고 김익두 목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서는데 안진뱅이가 막 일어서고요, 소경이 눈을 뜨고요, 애 못 낳는 사람들이 막 애를 낳고, 얼굴이 그냥 막 그냥 너덜너덜해서 얼굴을 볼 수 없는 황해도에 오기현이라는 처녀가 있었어요. 별당 아저씨처럼 막 그냥 이게 얼굴이 안 보여. 이 붓스럼 종기가 나가지고. 근데 김익두 목사가 가서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할지어다 그랬더니요, 여기 이게 부드럽 떨어져서 깨끗한 얼굴을 변했어요. 저 마산에 김두수라는 애가 있었다고. 업어서 키우다가 이 발목이 부러져갖고 이렇게 해서 기어다녔다고. 근데 김익두 목사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해질지어다 했더니 뚜뚜뚜뚜뚜뚜 하면서 펴져가지고요 걸어다녔어요. 그래갖고 부산일보에 났다니까. 진짜 성령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을 떠다시고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 성령과 능력을. 성령은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능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이 능력이 없어. 전도할 능력도 없고 병 고칠 능력도 없고, 예? 봉사할 능력도 없어요. 기도할 능력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큰데 사람들은 모였는데 힘이 없어. 왜냐? 성령의 역사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성령 받읍시다. 성령의 역사가 이 파랑교회에서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읍시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시다. 182장인가요? 찬송가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한번 찬송 박수 치면서 한번 힘차게 부르십시다. 183장. 이 올겐 찬송 없어요? 네. 박수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식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높이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김익두 목사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리고 마산 저 작은 웅천이라는 곳에 가서 웅천교회에서 붕해로 인도했다고. 그런데 그때 유명한 주기철 목사가 청년인데 연희전문대학 1학년 학생이었어요.
아파서 집에 내려왔는데 새벽기도 참석하는데 성령 받으라! 근데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 주기철이가. 그때 성령의 불 받고 주기철이가 학교 그만두고 연세대 상대 다녔거든요. 그만두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유명한 순교자. 그러니까 이 김익두 목사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외쳤더니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더라. 3,000명씩. 우리 상상이 안 가죠? 그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여러 가지를 구해야 되지만, 건강을 구해야 되고 직장 구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감리교 18세기에 요한에스는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했다고. 이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에요. 하나님, 나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성령 부어주세요. 그러다가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에 철학기도합니다. 60년에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능력. 그래서 그 일기에 보면 능력이 임하니까 쓰러져 넘어졌어요. 그래 일어나는데 기쁨이 충만해. 능력이 임했어요. 능력이.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나가서 야외 설교를 했어요. 킹스우드 브리스톨이 그 광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광부들이 얼마나 거칠어요. 그 옆에 가서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회개하라고. 욕자라는 게 광부들입니다. 근데 몇 마디 안 했어요. 몇 마디 안 했는데 이 광부들이요, 얼굴에 새까맣게 석단제를 뒤집어 쓴 광부들이 그만 몇 마디에 눈물을 막 쭉쭉 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검은 먼지 속에 그냥 흰 눈물이 쭉쭉 흐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리고 막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막 부흥도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한번 복음 전했는데 그 다음날 5,000명, 6,000명이 모였어요. 사람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거꾸러지는데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경련 일으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하고 막 입신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한에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회개하니까, 그래야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에도 성령 역사 강할 때는요, 막 경련 일으키고 막 미친 것 같았어요. 막 그러면서 그 죄가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죄가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 콧물 다 쏟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죠?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1960년, 70년, 80년대 그랬다고. 성령 역사 강할 때 그래요. 그 요한에슬레가 놀랍습니다. 제일 많이 모일 때가 옛날에 마이크도 없었잖아요. 콘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무려 32,000명이 모였어요. 요한에슬레는 가만 설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똑같은 복음이에요. 근데 요한에슬레가 복음 전하면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함께 역사하니까. 오늘 우리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셔야지. 요즘은 설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말재주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성령이 함께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영국 전체가 다 변한 거예요. 두 집 세 집 걸로 술집이고
음란하고 여러분 도박하고 감옥은 10,000원이에요. 영국 전체가 다 이거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영국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요하네스 웨슬레가 이 잉글랜드를 42번 전역을 휩쓰면서 전도했고, 스코틀랜드를 22번 갔다 왔고, 웨일즈 남쪽 지방을 막 그 도시마다 가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인산인해가 돼갖고 영국 전체가 다 변했어요. 프랑스에서는 혁명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어요. 그런데 영국은 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의 역사가 토마스 칼레일, 엘리 할레비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만 죄악의 세계가 무너지는데 영국은 피 안 흘리고 혁명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역사가 뭐라 하냐면 영국이 굉장히 강대한 나라예요. 그다음에 육전과 해전에서 얻은 승리보다 요한 웨슬레의 영적 역사가 영국을 구원하고 영국을 변화시켰다 그랬어요. 굉장히,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위대한 겁니다. 왜 위대합니까?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읍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 달라고 기도해요. 성령 받은 사람의 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보다 42년 늦게 태어난 프랜시스 에즈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감리교도예요. 요한 웨슬레를 존경해요. 요한 웨슬레는 나이가 좀 들으셨는데, 그 13살 때부터 이제 대장간에 가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러다가 요한 웨슬레 얘기를 들어요. 은혜 받아야 된다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16살짜리가 대장간의 아들이 헨리 폭스 웰이라는 대장간 아들이 있었어요.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16살짜리가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나도 부어주세요. 나도 요한 웨슬레처럼 성령 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떼굴떼굴 막 굴른 거예요. 막 애들도 성령 받는다고. 옛날에 우리 교회도 성령 역사할 때요, 애들이 그렇게 성령 체험을 했어요. 걔네들이 다 이 다음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다. 그래서 이 프랜시스 에즈베리가 성령 받고 역사하는데 설교만 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6살 때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당시 미국은 아주 암흑천지였어요. 굶주림과 기아와 질병과 말로도 할 수 없는데 그걸 건너갔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 뉴욕에서 내려가고 필라델피아, 펜실바니아, 그 벌티모어, 델라웨이 쭉 동부 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 세우고, 가기만 하면 회개하고 교회 세우고, 가기만 하면 회개하고. 이상해요. 이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생 동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7만 5천 마일을 전도하면서 말 타고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지구를 11바퀴 11바퀴. 어마어마하게도 북덩어리니까. 그리고 움직이고 나오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교회 하나 세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감리교회가 그렇게 처처에 세워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프랜시스 에즈베리 때문에. 프랜시스 에즈베리가 어떻게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령 받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자리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하고 거꾸로 져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전역에 복음이 퍼져난 거예요. 그 사람을 필두로 해서 피터 카트라이트, 로렌조 도우, 수많은 천막 집회자들이 그냥 이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불 붙으면 이 불이 확 퍼져요. 미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46대거든요. 딱 한 사람 빼놓고 전부 다 개신교
대통령이에요. 아시겠어요? 케네디 대통령은 천주교인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개신교예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서 제일 유명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파람장로교회 이 대답해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통령이에요. 제일 위대한 대통령 누굽니까? 링컨. 몇 대? 이 초등학교만 잘 나와도 이거 아는데 16대,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링컨이 왜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된지 아세요? 그 어머니 토마스 링컨,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낸시입니다. 낸시인데 독실한 청교도 성도예요. 감리교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름 집회 때 수양에 참석했다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이 두뇌가 막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막 얼마나 기뻐, 성령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어머니 낸시가 하나님, 우리 아들 링컨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랬다고. 아유, 성령 받고. 그리고 아들에게 뭐냐면 너 일생 동안 내 입에 담배 물지 말고 위스키, 술 마시지 마라. 그래서 링컨은요 평생에 술, 담배를 안 했어요. 그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너 성경 읽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계명 지켜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링컨이 그 부모님들이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성령 체험.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자녀들도 위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성령운동 자꾸 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도 나고요, 진짜입니다. 국회의원도 나고 장관도 나고요, 위대한 과학자도 나고요, 위대한 예술가도 나요, 위대한 사업가도 난다고. 뭐 받으면? 성령 받으면. 성경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 받으면 지혜가 충만해지고 능력이 충만해지고 여러분 형통하게 됩니다. 이사야 32장 15절이면 필경은 우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냐? 사막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처럼 여기게 되리라. 놀라운 축복이 만나는 거예요. 광야 같은 벌거지, 황무지 같은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유럽과 미국이 성령 받고 얼마나 축복된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1960년, 70년, 80년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성령 받아야 돼요. 따라서 영혼이 잘된 같이, 더 크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돼야, 성령 받아야 다 잘된다니까.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미쳤다고 괜찮아요. 예수님도 성령 받고 미쳤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요한에서도 성령 받고 미쳤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미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이 변하고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 안 받았으면요 그렇게 부흥 안 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냥 얼마나 기도하고 11조 얘기 안 해도요 얼마나 11조를 잘하는지 몰라요. 11조가 뭐예요? 10분의 2조도 하고요, 헌금도 그냥 세게 해요. 세게. 정말 우리 교인들 달라요. 에?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돼서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진짜 참 주님을 사랑.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담배, 술 다 끊어요. 이거 끊지 말라고 해서 자연히 다 끊어져요. 성결해져요. 죄 질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죄 지라 그래도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 못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꼭 성령 꼭 받읍시다. 다시 한번 옆에 구원 인사합시다. 성령 꼭 받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웨일즈는 영국 남쪽 지방입니다. 웨일즈에 이반 로버츠라고 광산에서 일하는 아주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13살 때 부흥에 참석했다가 부흥 강사가 와갖고 뭐냐면, 여러분 영국이 사는 건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13살짜리가. 그래서 13년 동안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도 성령 부어주세요. 그래야 영국이 살고 내가 살고 다 삽니다. 성령 받고 제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 되게 하고 13년을 간절히 성령 달라고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참, 이 에반 로트가 26살 때 뉴워커라는 데서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 참석했어요. 근데 그게 아침 집회였어요. 옛날에 아침에도 집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반 로버트가 뜨거워서, 이 성령 불입니다. 뜨거워가지고 막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끼리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모리아 예배당입니다. 모리아 예배당. 그 모리아 예배당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청년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 변화된 거예요. 다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고 막 부흥회 소식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니는데 딱 1년 동안을 부흥회 다녔어요. 런던으로 해서 타는데 1년밖에 일 안 했는데요, 런던 전체가 다 변했어요. 그 사람이 부흥회 참석하라고 막 사람들이 기차 타고 몰려드는데요, 기차칸에서도 막 은혜 받고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요란하고 막 교회마다 막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회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1년 6개월 만에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예수님도 성령 받고 3년 만에 세상을 구원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성령 받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부흥하고 빠르게 성장하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 부흥회인데 이 사람이 몇만 명을 구원했느냐? 10만 명 정도를 구원했다고 해요, 직접. 이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몇 명을 구원했느냐? 10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 구원했다고 봅니다. 아, 기가 막히죠? 이 불이 퍼진 거예요. 어디로? 영국 전역으로, 미국으로, 이게 아프리카로, 그 다음에 아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중국, 한국까지. 한국의 1907년 부흥운동도요, 존 스토리라는 박사가 인도 카시아 지방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을 얘기해서 한국도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근데 이 불길이 부흥운동이 어디서 가냐면 그게 웨일즈에서 온 거라. 참, 그 영향권에서 한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작은 불씨가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불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면 카나다나 미국에서 한번 불 붙으면 산 전체가 다 불붙죠. 어떤 불은 일주일 내내도 산 전체를 다 태워. 불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 속에, 사람의 영혼 속에 불이 붙으면요, 이게 미국 전체를 다 태운다니까. 한국 전체를 다 태우고 교회 전체를 다 태워요. 우리 그런 불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성령 부어준다고. 에? 몇 날이 못해 성령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준다 그랬잖아요.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그 웨일즈 부흥운동이에요. 우리 그 영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꼭 내가 얘기하려는 건 아주사라는 데, 미국 아주사라는 데 큰 성령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주사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고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자. 184장. 오래간만에 이러자. 요새 그 성령 받는 찬송 잘 안 불러요. 교회마다 불이 다 꺼져가지고 다시 불을 붙여야지. 184장 찬송 여기 나오죠? 184장 박수 치면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만이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그의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웨일즈 부운동은 1904년에 일어났습니다. 2년 후에 1906년에 4월 달에 미국에서 그 유명한 아주사 부흥이라. 아주사라는 데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거리입니다. 거리 이름이에요. 거리 이름. 아주사 거리 312번지. 번지까지 다 나왔어요. 낡은 예배당, 옛날에 감리교 예배당이었고 예배당이 폐쇄된 다음에 염소와 양을 치는 헛간으로 한 창고였어요.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 부흥의 주은 윌리엄 시몬은 흑인이었습니다. 흑인 노예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흑인 노예였다고. 근데 이 사람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천연두로 알아갖고 눈병을 앓아서 한 눈이 장님이. 참 하나님 참 신기하죠. 한쪽 눈이 실명당했어요. 그리고 흑인이에요. 그런데 20살 때 감리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참 중요한 거예요. 크게 받든지 작게 받든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30살 때 더 성결하게 살자는 그 교단이 생겼어요. 감리교회에서 나갔어요. 성결교단에 가서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906년 2월 달에 LA로 이주를 했어요. 이사 오게 됐어요. 그래서 왔는데 오자마자 어느 장로교회에서 초빙을 해서 설교 좀 해달라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설교하러 갔어요. 그 교회는 허친슨 목사라는 분이 담임자였는데 그럼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냐면 간단한 설교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성령 받읍시다. 성령이 오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이 사람은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있는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왔다는 그대로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목사님이 관두셔. 설교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 목사님은요 성령 체험이 없어요. 성령 얘기만 해도 게다가 뭐 방언 얘기하고 예언하고 아주 그냥 경련을 일으키는 허친슨 목사가 안 된다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설교한다고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요 자기가 방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못 오게 하니까 못 모이게 하니까 교인 하나가 에드워드라는 그 은행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은행에서 청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부흥회는 못하는데 우리 집에서 합시다. 내가 몇 명 이렇게 부를 테니까 목사님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불쌍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7명을 불러다가 그 집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시작했어요. 4월 9일 날 밤에 지났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은혜 받은 거예요. 교인들이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방언이 나오는데 따따따따따따 막 사람들이 이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성령이 오셨네. 진짜 사람들이 방언을 하네. 자기는 설교하면서도 자기는 못하니까 막 교인들이 막 방언을 하고 모르는 말로 막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성령 체험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받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기뻐 찬송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상하죠? 은혜 역사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기 시작하는데 7몸 모이던 사람들이 20명, 30명, 40명, 50명, 70명, 80명. 그래서 방에 넘치게 해갖고 길거리에서도 설교를 듣는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좁으니까 위험하니까 옮기라고 그래서 그 유명한 아주사 스트리트 315번지 창고 건물을 빌렸어요. 그래갖고 염소똥, 양똥 다 치우고 거기다가 거기서부터 집회를 가는 겁니다. 주여!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루에 2번씩 집회를 하면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여기에 불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떨어진 걸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소방서 차들이 그냥 앵앵앵앵 그러면서 막 몇 대가 달려온 거예요. 밖에서 보니까 불이 교회 지붕에 불기둥이 솟아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어떻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 교회에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확 시뻘건 불기둥인데 와보니까 건물을 안 탔어. 이게 웬일이요? 그러니까 소방서들이 막 진화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런 불이 아니야. 교회 갔더니 막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불이 났다는 바람에 이 윌리엄 시모어 목사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밖에 나오니까 진짜 불기둥이 쏟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굉장한 역사인데 기적이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거꾸로 지고 넘어지고 굉장히 강력한 성령이 그게 유명한 아주사 부흥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런 역사가 계속됐어요. 불기둥이 나타날 때는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강력했느냐 여러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이 윌리엄 시모어 목사가 겸손합니다. 참 겸손하고 좋은 사람인데 팔다리가 없어요. 이 팔이 있고 다리가 다 끊어져. 두 팔 두 다리가 없어요. 휠체어에 앉았는데 하나님 나도 은혜 주세요. 그런데 이 시모어 목사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해질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이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 전에는 그런 기도 못 하는데 윌리엄 시모어 목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팔이 쑥쑥 나오는 거예요. 팔이 다리가 쑥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요? 그들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고 막 그냥 거기 막 모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적이다. 그때부터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기적인데 어느 남자가 왔는데 그 남자가 그냥 얼굴에 이 종기가 굉장히 많은 남자예요. 이 시모 목사가 탁 얹고 기도하니까 이 종기가 있죠.
이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막 그냥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깨끗한 얼굴 된 거예요. 사람들이 할렐루야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허리가 굽은 사람, 다리가 굽은 사람들이 뼈가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하면서 다 펴지는 거예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이 거기 심줄이 생기고 살이 펴지고 가죽에서 살아나잖아요.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뼈들이 툭툭툭툭 하면서 막 펴지고 다리가 펴지고 허리가 구부러졌다는 사람이 펴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고 그냥 기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몰려들고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 기적이 윌리엄 시모한 목사님만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거기 있었던 젊은 사람들, 젊은 형제 자매들이 은혜를 받고 기적을 행하는데 20세 청년 랭크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두 손가락이 절단된 사람이어서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됐어요. 이 사람이 기계에다가 잘못 껴가지고 손가락이 잘라져, 두 개가. 근데 이 랭크포드라는 사람이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손도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손가락이 뚝뚝뚝뚝뚝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손톱 있잖아요, 손톱까지 나오는 걸 보고 부인이 기절을 한 거예요, 뒤로.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0대 먹은 꼽추 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막 뼈가 뚜뚜뚜뚜뚜 하면서 그냥 허리든 굽이가 펴서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이 휠체어 타고 왔는데 하반신 마비가 벌떡 일어나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구순두 계열이라고, 이게 뭐라고 하죠 그거? 그 입이 이렇게 틀어지는 것, 구안화사가 아니라 언챙이죠. 그게 의학적인 구순구계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함몰된 겁니다. 그 사람을 손을 대고 했더니 이 혀에 있는, 잇몸에 있는 살이 다시 돋아나는 거야. 호호호 하고 돋아나는 거야. 어휴, 그 사람들이 막, 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가르시아라는 여자도 성령 받고선 했는데 사람이 왔는데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빨이 썩어가지고 이빨도 썩고 잇몸도 썩고, 잇몸이 썩다 보니까 얼굴같이 썩은 거예요. 하나님, 주는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셨사오니 이 사람도 건져달라고. 그런데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잇몸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은 니가 진짜 새이가 된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폭수라는 사람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방팔방에서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벙어리들을 데려온 거예요. 벙어리, 농아들을. 아예 35명을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고치겠다고 35명을 데렸는데 폭수가 은혜 받고선 주여 불쌍합니다, 이 사람 고쳐주세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귀를 열어주셔서 강력하게 기도하니 귀가 뻥 뚫리면서 이 농아들이 한데 35명이 다 났어요.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멘도 작지. 아멘. 진짜 그런가? 아니, 다 났다니. 이 아주사 부흥이 유명한 부흥입니다. 그래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굉장한 부흥, 이게 유명한 아주사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성회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교단, 거기 라프락스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은혜 받고 교단한 게 하나님의 성회예요. 모르죠? 오순절 교단이 생긴 거예요. 두 교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인도로 아프리카로 막 갔고요. 여기서 그냥 사회봉사자들이 막 일어나고 은혜 받고 그냥 평생을 사회봉사한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유명한 목사들이 일어났어요. 유명한 목사들이 일어났고 막,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때 일어났잖아요. 성경에 보면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일어났다고. 이 성령은 생명의 영이거든요. 죽은 자를 다 회복시키고 병든 자를 다 회복시키고 죄인들을 회복시키고 우리 성령 받읍시다. 할렐루야. 3년 6개월 동안에 아주사 보기. 그 요새 그 미국에서 에즈베리 대학에서 뭐 그냥 사람들이 그 은혜 역사에 다 굉장히 모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윌리엄 씨 목사가 죽을 때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100년 후에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웬만한 부분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혹시 이 역사가 또 일어나지 않나. 나는 미국에서 안 일어나고 한국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국 어디서? 대전에서, 부평에서, 인천에서. 어디서? 옛날에 1907년에는 1903년에는 원산에서 일어났어요.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1930년 황해도 해주에서 일어났어요. 1960년 70년대 부분 전역적으로 다 일어났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나라 전체가 다 새로워져요. 바라기는 대전 파랑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런 역사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성령 받고 그 능력 가지고 200만 병을 애굽에서 건져. 여러분 어떻게 건져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경제적으로도 아무것도 없는데, 노예인데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성령의 능력이 더 강력하다니까. 홍해라도 가르고 광야라도 통과시키고 요단강물도 깨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다. 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능력 가지고 마귀를 이긴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만약 이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마칠 일은 성공과 아무 쓸데없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뭐 훌륭한 설교하고 이게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한 사람만 성령 받아도 돼요. 한 사람만. 이 불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오스트리아가 모차르트가요 지금부터 250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250년 전. 음악가 모차르트 알죠? 알죠? 예. 근데 이 모차르트 한 사람 때문에 250년 동안 이 사람이 돈을 다 벌어준 거예요. 이 모차르트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오스트리아로 비엔나로 그 고향으로 린츠인가요? 글리옥 오죠. 오스트리아를 방문해서 1년에 5조 2천억인가 벌어들여요. 이 모차르트 한 사람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 받은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나면 세상이 다 변할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베드로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역사하잖아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유럽 전체가 다 변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왜 종교교육합니까? 성령 체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성령 체험한 거 아니냐? 하이델베르크에 가보면 마틴 루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에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교회라는 게 있어요. 루터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종교교회 갈 수 있었다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는 타락한 거 못 세워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뼈예요, 뼈. 마른 뼈예요. 살 수 없어요. 근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를 이뤘다 그랬어요. 우리 성령의 능력을 믿읍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읍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능력 받아야 병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 여러분
K-팝, K-드라마 물론 좋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월세는 죄가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너무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사기 많이 하고, 이 보이스피싱 보십시오. 그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게 판을 쳐요. 수많은 사람이 그거 어떻게 이길 거예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다 돈 따라가요. 다 인기 따라가요. 쾌락 따라가요. 무슨 재주래요?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 꼭 성령 받읍시다. 여기 파랑교회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성령 받아야 돼요. 주님이 응답 받았어요. 제가 성령 받은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받고 일어서도 이 나라가 산다 그랬어요. 받읍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예? 참 성경 역사 얼마나 강력한지. 물론 그때만 주신 거, 에반 로버츠만 주신 거 아닙니다. 그때 이 부흥운동에 에반 로버츠 부흥운동에 웨일즈 부흥운동에 누가 은혜받으면 조지 제프리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설교하면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랬어요. 근데 독일에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에 목사 아들이에요. 9살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9살 때 10살 때 예수님이 너 앞으로 아프리카 선교사 가라 그랬어요. 10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성경 공부하고 영국도 갔다 오고 막 그러면서 영국을 동경했어요. 그래서 이 라인하르트 본케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26살인가요? 그때 함부르크에서 마지막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구경을 가야 되겠다고 영국에 갔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하루 갔다가 하룻밤 자고 오는 걸로 했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2층 버스를 탔는데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버킹엄 궁전을 구경 가려다가 거기까지 못 가 중간에 내려가지고 런던 시가지를 있는데 가다가 집들이 쫙 있고 템즈강이 있는데 보니까 거기 조지 제프리스라는 팻말이 있어요. 집 옛날에 다 대문에 이름이 있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 유명한 조지 제프리스 목사님이 여기 사나? 혹시 살지 모른다.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나이가 많았지.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여기가 조지 제프리스 목사님 댁입니까? 그랬더니 하인 뚱뚱한 여자 흑인 아인이 나오더니 딱 섰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개를 껐거든요. 그 집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떠나기 전에 내가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안 된다. 물에 딱 섰는데 얼마나 뚱뚱한지 물에 꽉 찼어요. 근데 이렇게 틈으로 보니까 2층에서 계단을 타고 그 조지 제프리 목사님이 정장을 하고 기다린 거예요. 정장을 하고 내려오면서 그 하인을 이렇게 밀치면서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라인하르트 본케가 들어가서 목사님 과거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굉장한 부흥을 일으키셨는데 내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제게도 은혜를 덧입혀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좀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안수했어요. 하나님, 이 젊은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갑니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달라고. 근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수 받으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가 있어요. 한 20-30분을 간절히 기도해 준 거예요. 그리고 밤새고 그 다음날 집으로 왔다고. 그대는 연락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자기가 영국 갔다 온 걸 모르는데 아버지가 아침에 밥 먹으면서 뭐냐면 얘야, 그 유명한 조지 제프리스 목사가 어젯밤에 죽었다 그래. 그러니까 안수기도 해주고 죽은 거예요.
깜짝 놀고 거예요. 자기 안수해주고 죽었거든요. 연락이 왔다고 영국에서. 그 유명한 존지 제프레스. 그때부터 엘리야에게 주셨던 은혜가 내게도 있겠구나. 그리고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그래갖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다가 거기서 레스토라는 조그만 나라로 건너갔다가 환상을 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프리카 대륙을 피로,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내리는 환상을 봐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아프리카에 있겠구나. 주님 나를 써주소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 아프리카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케냐,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콩고, 수단, 시에리라리온, 사막 다니면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막하더니 나중에는요 점점점 하더니 1년에 천막 대형 집회를 해가지고선 1년에 12번 집회를 했는데 한 번 집회에 100만 명씩 모였어요. 100만 명씩. 이해가 안 가죠? 어느 도시에는요 40만 명이면 20만 명, 반이 다 나왔어요. 이상합니다. 막 병자가 낳고 휠체어에 타고 어떤 사람이 휠체어를 버리고 막 휠체어를 담아가지고선 산더미처럼 되고 하나님 기적을 베푼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저 나이지리아 이바단에 갔더니 130만 명이 모였어요. 130. 한 번 집회. 나이지리아 그 이바단 말고 또 라고스라는 데 가서 했더니 160만 명이 모였어요. 160만. 한 번 집회. 그래서 이 라이노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시오. 그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 영접했어요. 몇 명이 그때 결단하면 106만 3,765명이 예수 믿기로 작정서를 다 썼어요. 한 번 집회 109만 명이 예수 믿었다. 그리고 4일 동안 집회했는데 350만 명이 예수를 영접해. 한 번, 며칠 동안에 성령이 아프리카 전역에 역사한 거예요. 왜?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 구원하려고. 제가 그 전기를 읽으면서요, 전기가 오더라고, 전기. 이야,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받읍시다. 상상도 못하는데. 이 성령 받은 얘기하면 끝이 없겠지만 무디라는 사람도 유명하잖아요. 뉴욕 거리를 가면서 하나님 나도 좀 성령 좀 부어주세요. 몇 달을 졸랐어요. 미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 나 죽습니다. 뜨거워요. 그만. 그때부터 무디가 보험전에서 영국과 미국을 변화시켰잖아요. 여러분들 무디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 무식해요.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부흥해가지고요, 거기서 대학 재학생 중에서 엘리트 대학 중에서 7명이 선교사로 나가기로 해서 결단을 해갖고 중국 선교사로 1884년 4월달에 떠났어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온 다음에 매세추세츠 헐먼산에서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모아갖고 또 집회를 했어요. 거기서 100명의 대학생들이 다 선교사로 나갔어요. 50년 동안에 이 학생들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 유명한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는 거예요. SVM이라는 선교단체가 됐어요. 몇 명이 2만 500명이 전 세계로 나갔어요. 무디의 영향 때문에, 무디의 영향 때문에. 그리고 무디 성경학교에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선교사 나갔는데 지금까지 5,400명의 선교사가 나갔다고. 내가 무디 보니까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인데 성령 받고요, 정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데 진짜 그렇게 됐대. 그러니까 우리 파남장로교회도 성령 받으면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나 월세돈 빼주세요. 하나님 전세돈 하나님 날아가지 않게. 물론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 남편 술 끊게 해줘.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남편 성령 받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다시 말하지만 제가 은혜 받고 성령 못 받았으면요 절대 목사 안 됐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면 그렇게 큰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왕성한 성령 체험한 목사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교회도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셨던 홍 목사님, 또 우리 홍성희 목사님 다 은혜 체험 있는 사람. 또 우리 사모님, 현희 사모님도 다 은혜 체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성령 받읍시다. 권사님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요. 여기 어린이들 성령 받으면 위대한 사람들 돼요. 왜냐하면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미친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자꾸 끊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끊어지는 시대. 그러나 마지막 윌리엄 신모 목사가 예언했거든요. 내가 죽은 지 100년 후에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읍시다.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상에 유하라 그랬어요. 내가 아마 이 말씀 전하라고 내가 나이 많지만 여기 보내신 줄 믿습니다. 꼭 성령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 중에서 성령 받으세요. 반드시 있어요. 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정말입니다. 교회가 변하고 대전이 변하고 세상이 우리나라가 변할 수 있어요. 아무도 성령의 역사는요 막여 못 꺾어요. 요한에 그 모세가 성령의 능력 받으니까 애굽이 뭐 난리가 쳐도 안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면 북한의 핵폭탄 갖고도 안 돼요. 왜? 성령의 권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일 저녁에는 마지막 날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우리 목욕도 하고, 그죠? 헌금도 더 준비하고. 너무 돈 쓸데없는 데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어느 날 찾아오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영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게 돼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 끝났고요. 내일 딱 1시간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보니까 이 교회가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벌써 깔려 있어요. 큰 은혜 받아야 됩니다. 큰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대전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게 될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손 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용서하시고 성령 부어주세요.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